오늘은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관계로 예배 순서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이제 이렇게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미국에는 피해자로 가득한 나라, 피해 의식이 많은 나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예리하게 미국 사회를 이렇게 염려하면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 왜 피해자, 피해 의식이 많은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거기는 사법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놓았어요. 예를 들면 담배를 열심히 피워서 이제 폐가 나빠지고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담배를 피운 사람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담배 회사를 향해서 이제 피해자로서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이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맥도날드 빵을 만드는 맥도날드 회사에 이제 고소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열심히 먹고 이렇게 몸이 체중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뭐 광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변호사를 동원해서 또 맥도날드 회사를 향해서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93년 콜린 피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시에서 살았는데 총으로 6명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19명을 부상을 입혔어요. 이제 그러나 그는 변호사들에 의해서 흑인에 대한 분노 증후군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로 분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무죄자로 이렇게 변호가 됐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 사회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위스콘신주 정책연구소의 한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이 없고 내 잘못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미국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로 미국의 사회 조직 자체가 파멸되고 미국 사법제도가 통째로 사라질 위험이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잖아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미국 사회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소개된 이 요셉, 피해자로서 상한 감정을 이제 탁월하게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는 분명히 명백하게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을 계속해서 관찰해 보면 그는 한 번도 피해 의식 속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런 이제 상처받은 상한 감정 때문에 삶을 위축시키거나 삶을 낭비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면 감옥에서도 사실은 의욕이 상실되면 상처가 깊고 상한 감정이 깊어지면 의욕이 상실되잖아요. 그래서 의욕이 상실되면 사실은 아무 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험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수고했는지, 이 감옥 간수가 감옥에는 모든 행정 사무를 그에게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충실하게, 다시 말하면 의욕이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 속에 자기를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적극적인 믿음, 적극적인 삶의 자세가 요셉에게 닥친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적극적인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는 사실은 우리 인간성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강한 신뢰, 강한 믿음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통치권이 요셉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한 일을 보면 그가 이런 모든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얼마나 책임감과 긍정적인 인격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왔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이 피해를 당하고 피해의식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상황 감정이 있으면 이집트 제국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됐으니까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당장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자기를 감옥에 쳐놓은 이 보디발 장군을 사법권과 이런 검찰권을 동원해서 당장 재판석에 세우거나 역으로 감옥에 가둘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은 그렇게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깊게 연구해 보면 바로의 신하 보디발 시대장, 그 신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내시, 환관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정상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인의 행동도 정상적이지 아니었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셉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피해의식 속에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집트의 정치인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보복할 생각이 없었다. 이것이 굉장히 건강하게 그의 인격이 성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주의 은혜로 건강하게 회복이 돼서 또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주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의 본을 보이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통치권이 주어졌을 때 사실은 거의 13년간의 고통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잔치를 벌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잔치를 벌이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애굽 온 땅을 순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직무에 대한 사역을 바로 시작한 것은 굉장한 책임감, 굉장한 성실로 뭉쳐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인격적으로 준비된, 이런 리더십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처럼 감정의 울타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도 좀 부담되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담되는 말을 하는 순간에 그것이 튀쳐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의 아픔이나 과거의 업적을 추억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고,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현재의 삶은 접어두고 미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바로 주어진 현재를 성실함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